오늘은 강권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셨을 텐데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방황을 해요. 그리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들고 가는 자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장자에게 다가가는 남은 시간이 어쩌면 그분의 영혼의 골든타임일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이 그분에게 영혼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에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생명.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 생명에, 영혼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의 힘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덕규 교수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동행 음악회를 진행을 했어요. 시작부터 그리고 끝나는 시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제 약 한 170명 정도가 오셨어요. 전도 대장자를 포함을 해서 잔잔하게 노래를 하셨는데 어제 하덕규 교수님 목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본인의 잔잔한 신앙의 고백,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노래들과 함께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어제 전도 대장자를 초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지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이 노하여.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잔치에 초청을 거절했다고 이것이 노할 일인가? 기분은 상할 일이겠지만, 그래서 종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여러분이 이 본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거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동행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또다시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주인이 노했다, 뭐 이럴 필요까지 있나 하고 안내를 했는데 본문을 유대인들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본문이 좀 생뚱맞아요. 그런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슬그머니 눈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에는 잔치를 하려거든 잔치에 다시 보답을 받을 만한 사람들 말고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보답을 하지 못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잔치에 호스트였던 바리새인 지도자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쎄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분위기를 깬답시고, 아니 분위기를 바꾼답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예수님께서는 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르시되 이러시면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 랍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생각 바꿔라, 너희의 생각 틀렸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잔치의 비유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기가 바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미리 초청을 합니다. 사전 초청에, 이게 1차 초청입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초청에 응한 사람들 그 인원에 맞추어서 플러스 조금 더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요즘처럼 음식이 쉬운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겠다고 한 사람보다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하면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음식 다 버려야 됩니다. 요즘도 만약에 노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나 갈게요 그랬는데 예약을 펑크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왜냐하면 고급 식당일수록 딱 정해진 인원에 맞추어서 식자재를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맞추어 놔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예약을 펑크냈다고 뭐 그럴 수는 없는 시절이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서 그다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고 제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겠네, 그리고 그 사람을 빼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초청에 응할 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약속들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잔치를 배설을 할 때 이런 식의 초청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을 단순한 사양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무시했다.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면 반드시 주인이 가서 계약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 밭 사는 게 그 시간에 딱 가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뭐 밭 사는 게 무효가 되는 그런 위급한 일이 아닙니다. 핑계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당시에 그래도 농사를 좀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 1겨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겨리를 샀어요. 이 사람은 밭이 굉장히 많은 부농이에요. 부농이면 그 옆에 반드시 종들이 있습니다. 소 시험하는 거 종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유로 가지 않았다? 핑계입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청년이 장가 들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 1년 동안 전쟁에 징집 예외, 그리고 집단 사업을 하거나 집단 사역을 하거나 이런 일에 예외.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혼 살림을 즐기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가는 일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잔치에 참석했다고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도 핑계입니다. 한 사람은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못 가겠다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더 샀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지금 신혼인데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이미 약속한 큰 잔치를 당일에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큰 잔치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잔치는 누구에게만 쓰는 표현인가? 임금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할세,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왕의 초청 자리입니다. 왕의 아들을 혼인을 시키는 자리이니 이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나 밭 샀어요. 나 소를 10마리 샀습니다. 못 갑니다. 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내 결혼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초청한 임금의 그 초대를 내 개인적인 일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집단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화가 날 만하지요. 주인이 화가 날 만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이 말한 내용을 보면 이 참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1차 청중,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 자리에 함께했던 대표적으로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선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 지금 이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그 비유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본문을 봐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데려오라가 아니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나 데려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나의 대상이 예수님 실수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열릴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왜 뚜껑이 열릴 만한 이야기인가? 시내의 거리와 골목, 우리가 생각하는 어이구 아름다운 동행 예배 안 오셨네? 그럼 우리 문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오세요,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내의 거리란 어떤 장소를 말하는가 하면, 거리에는 아무나 다녀요. 이방인도 다녀요. 이방인도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 골목이란 뭐 대로, 소로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골목은 사람들이 숨어 다니는 은밀한 길, 이게 원어의 표현이에요. 그럼 은밀한 길은 누가 다니는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신명기에 만약에 유출병이 있거나 나병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나가야 한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해요. 요즘이야 우리가 한센시 병이 전염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록도에 가면 이제 그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가서 방문해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 어땠습니까? 천형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벌을 받았다.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으면, 죄송해요, 우리는 그때 이걸 나병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문둥아치라고 불렀어요. 문둥병에 걸렸을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나병 환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발진, 어루러기, 습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세스 병까지가 넓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환자까지도 당시에는 전염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격리 조치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대로 옆에 이들만 다니는 은밀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 가서 가난한 자 데려와라, 몸 불편한 자 데려와라, 맹인들을 데려와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건 집단으로 사용한 사람들 비추어서 설명을 하자면, 밭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데려와라, 소를 살 수 없는 빈곤한 자들을 데려와라, 장가를 들 수 없는 사람,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정원하지 못한 사람들, 장가들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을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이야 지금?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시내에 다니는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온다고?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적하는 선포예요.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늘 앞에 있는 당사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애들로 표현을 하실 때 비유를 드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구사하신 이 수사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고급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초청을 집단으로 거부한 자들이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랍비 훈련 과정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아니 저가 요한의 아들,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저가 무슨 선지자야? 우리한테 와서 랍비 과정을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짝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우리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 참 잘났지요.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인사하고 바리새인들을 박수를 쳐주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에라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네. 이게 더 분이 터지는 거. 말인즉슨 너무너무 옳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아니면 사회 통념과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로 아무리 대적을 해도 예수님에게 백전백패. 바리새인들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죄악이 예수님만 만나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않지만 그 말이 맞지, 지당하지, 당연하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들추는 것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이
파리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는 거룩을 힘쓰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거룩을 힘쓰는데 반대쪽에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아예 공개적으로 친로마, 친헬라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표현을 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우리는 사두개인과 달라요, 우리는 대제사장과 달라요, 이게 그들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들이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니라. 공공의 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랬던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이고 저 바리새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더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죽이지 않는 손바닥이 마주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 비유를 사용하신 데는 듣고 그냥 지나쳐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비유를 통해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야. 밭을 사야 한다고, 소 5겨리를 사야 한다고 장가 들었다고, 주인의 그 초청을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숫자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했더니 당일날 거부하고 당일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혈통과 상관이 없다.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내가 그처럼 무시하는 몸 불편한 자든 맹인이든 저런 자이든 주인의 초청에 응답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멋지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건 누구든지라니, 이게 말이 돼? 이방인은 안 돼. 율법 생활 지키지 못하는 자도 안 돼.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어쩌면 어떤 잔치의 예를 예수님이 드신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아는 잔치의 사회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게 그 시대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나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못 갑니다. 나요 사업을 확장해서 분주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나는 내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날 우리 가정에 일이 있어요. 못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자유를 찾기 위해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기적인 자유에 빠져서 참된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가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하나님 포기하시는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아멘. 종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길과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대단히 많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에서 그러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왜 아직도 이렇게 늦추어지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직 안 돌아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였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들어오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아직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이 성에 많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 밖에. 울타리가는, 산 울타리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멀리 이스라엘의 동네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 없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 밖에 성을 쌓지 않고 사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잔치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잔치를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작정한 분들이 78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허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허수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자가 5명 목사님이 적어내라고 했어. 그래서 목자가 자꾸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고 적어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옆집에 만나는 분 계시잖아요. 친구 1번, 2번, 3번 부르세요. 그래서 강제로 제가 적어내게 했는데 사실 그게 강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저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그를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끌어내게 해준 것뿐입니다. 허수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초청을 할 때 응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원어의 표현은 친절하게 설득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친절하게 설득해서 데려오라. 초청을 받은 사람이 언급결에 사양을 하더라도 친절한 자세로 예의를 갖추어 초청에 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서적에 일본에서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래처 사장을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니까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더니 신앙을 얘기했더니 이런 이유로 피하고 저런 이유로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까 하다가 엽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엽서에 성경 구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아래 하고 싶은 몇 마디 말을 보내서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은 엽서를 받자마자 거래처 사장이니까 쓰레기 버리긴 미안하고 자기 서랍 속에 휙 집어넣었어요. 휙 집어넣는
엽서가 한 통이 10통이 되고 10통이 20통이 되고 50통이 되고 80통이 되고 99통까지 갔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100통까지는 채우고 그만두자. 그리고 100통째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지요. 그런데 그 즈음에 거래처 사장이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열다가 엽서가 던져진 그 서랍을 열었는데, 그래도 내가 신뢰하는 그 친구가 보내줬으니 한번 읽어나 보자. 그리고 100번째 보냈던 게 맨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꺼내서 찢었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그리고 그 100번째 엽서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그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게 강권이에요. 강권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친절하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날처럼 먹방이 이렇게 많고 여행 정보가 쏟아지고 그리고 레저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던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건 갈급함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먹방이 많을까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 집에 가서 먹으면 이제는 어떤 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또 다른 것을 먹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유럽에 다녀오시면 나는 다 봤어, 이제 안 가도 돼. 그럼 핀란드가 여러분을 불러요. 핀란드를 갔다 오면 안 가도 돼요? 남극은 갔다 와야지. 남극 갔다 오면 그럼 나는 이제 안 가도 돼, 그런 마음이 생겨요. 브라질이 나를 부르잖아. 레저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그걸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더 센 것, 더 큰 것. 이처럼 정보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정보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 영적 갈급함에 증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무리 센 마약을 해도, 아무리 쾌락에 여러분을 내두어도, 아무리 진수성찬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12번 차려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 마음의 빈자리, 이 마음의 영적 갈급함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 예수 그리스도 대체 불가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체 불가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 오직 예수를 만날 때만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지금 10년째 20년째 계속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개인의 변화,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우는데 힘을 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잔치임을 깨달아 살게 하시고, 아직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담담한 삶의 여정이 도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도교회 배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